누가복음 13장입니다. 길어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5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또 특히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다 섞었다 이렇게 예수께 고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제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피를 섞었다는 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동물의 피 뭐 이런 거를 제물 드릴 때에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피까지 섞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갈릴리 사람들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그쪽 지역에서 사시면서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던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해라는 게 해받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있어서 그런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해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욥이 고난 받을 때에도 사람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그를 정죄를 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 치었는데 18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사람이라는 게 18명이 아니라
18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살펴보고 그 뜻을 이제 잘 새겨봐야 되는데, 이 18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망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먼저 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죄가 더 있는지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죄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망대라는 것이 보면은 망대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시편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를 피난처라 하시고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8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가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려있는 망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라는 것은 이 적군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망대죠. 그리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기도 하고, 적의 뭐 계력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이 이제 망대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실로암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실로암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대가 견고히 서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망대라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14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망대를 세우려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이걸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에서 어떤 임금이 임금과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망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견고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지자면은 2만이 돼야 되는데 1만, 다시 말해서 육의 상태로서는 그것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지만이 이것이 견고하고 정말 안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고,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전에도 신기했어요.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을까? 포도원이 포도나무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죠?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솔로몬은 뭐 나무 3천을 노래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하는데, 그 나무라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가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시편 132편을 주보에다 썼는데, 교동문에다가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처소, 곧 우리가 여호와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어디에 있냐,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 이러면서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그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베들레헴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떡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떡이라는 것은 완전히 온전해진 상태를 얘기를 하고, 에브라다는 것은 나무밭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나무밭에서
성경에서 이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모든 정말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은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신약에서는 주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 종류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본 결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가지고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좀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연인 육의 상태를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참감람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이렇게 비밀에 쌓여 있는데 이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한테 포도 열매를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이 우리 3이라는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3이라는 것이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허물어라. 내가 3일 후에 새로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3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가 새로운 세계로 부활하는 모습을 3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한테 3년이나 뒀기 때문에 부활을 해야 돼, 변화를 해야 될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데 3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 돼서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19절에서 보면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서도 잎사귀밖에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네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나무를 저주를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됐는데도 이게 변화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고, 근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쓴물이고 우리가 무화과인데 어떻게 하냐? 정말 그 딜레마죠. 그래서 왕하 2장에서 보면은 그 물이 쓴물일 때에 엘리사가 가가지고 소금을 그 물 군단에다 뿌림으로 해가지고 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15장에 지난번에 목사님 보셨지만 그 물이 써서 못 먹을 때에 그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다시 달아지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우리가 왜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5장 13절에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 되며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화석류 이런 말은 우리가 뭐 들어보지도 못한 나무인데 하여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어쨌거나 가시나무가 변해서 잣나무가 돼야 되고 찔레나무가 변해서 화석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너희는 절대로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생명나무 동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포도원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생명나무들로만 이렇게 풍성하게 차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처럼 그게 하나 우리가 선악나무인 우리가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나의 열매를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가서 손으로 따서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생명나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그 생명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해서 내가 생명나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선악나무인 채로 그것을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선악나무 주제의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한다고 안 된다고 하고 쫓아내시고 거기를 하얀검으로 두르셨고 쫓아내게 되셨죠. 그런데 이 선악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선악나무에서 그 생명나무로 변한 후에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비밀 속에 쌓여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어쩌다가 또 하나 알고 나면 다른 것이 또 비밀이고 성경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파먹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여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게 10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 기승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18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절에서 죽은 18이나 여기에서 11절에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이 18이 도대체 뭘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18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두 번이나 나오면 18이 뭔가 도대체.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666이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666이라는 게 이게 짐승의 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이라는 것은 3과 6의 조합인데 성경은 모든 숫자들이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과 6의 조합인데 이 3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체 다 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6이 영혼 6이 다 6이 돼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영혼 6이 다 666이 상태가 됐는데 이게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666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그러니까 말씀 12, 12, 12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와 또 그 모든 것에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 것이 12, 12,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4만 4천인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바라는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이 포도에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맺지 못하고 계속 666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찍혀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 10절에서부터 이 안식일에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666의 상태로서 짐승의 상태로 되어 있는 이 18년 된 이 여자를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와가지고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일할 6일이 많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이제 6일 동안 일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6일 동안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을 6일 동안 창세기 제7일 때까지 되기 위해서 6째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6째 동안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날인데,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사람의 수예요. 그런 후에 이제 7이 되는데 제7 안식일이 되는데,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던 것처럼 7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숫자이고 거룩의 숫자이고 3이나 7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3도 마지막 되고 7도 마지막인데 완전한 어떤 기간이 충만하게 된 것을 7이라고 하고 3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이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은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이라는 거죠. 1, 2, 3 오늘 내일 모레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일이 됐기 때문에 제7일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주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이 육의 상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이걸 꼬부라져서 펴지 못한다, 이게 봐서 귀신 들린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들들에게 권할 때는 주님께서 채찍질을 한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하고 연단을 하고, 우리가 정말 치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시험과 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5절까지 있는 사람들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힘든 그 시험 과정, 핍박 과정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견디려면 망대가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의 채찍과 주님의 징계하심을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13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는 다리, 어그러진 다리,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거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게 또 레위기 26장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6장. 십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과 같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의 종된 상태라는 것이 뭐냐? 그들의 종이 되어서 육의 종이 되어서 666이라는 게 육체라는 뜻이 육의 상태, 육의 생각, 육의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666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바로 서로 걷게 했고 그런 상태가 바로 애굽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제는 똑바로 서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정말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처럼 6일 동안은 일할 수 있는데 왜 7일인데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너희 고치지도 말고 고침 받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18회 동안 666이 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주님 7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하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서서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렇게 합니다. 채소밭에 심은 이 겨자씨라는 것이 바로 채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풀, 한해살이 그런 것이죠. 겨자씨는 이렇게 채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풀이 변해서 나무가 돼버린 거죠. 그랬더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중이 아니고 해분이에요. 해분. 헬라말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해분의 새들이 날아와서 다닌다 이렇게 하는. 해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카이가 아니고 스카이 그러면 공중이라 그러면 스카이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해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원어는 해분이에요. 우라노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새들이, 하늘의 영적 생각들이 그 나무가지에 풍성하게 깃들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무로 변해야지만이 하늘의 세계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쓰신 곳이 겨우 여기 한 군데입니다. 신약에서. 누룩이라는 것이 모든 곳에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에 모든 빵을 구울 때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가루서말이에요. 가루서말.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가루 세사를 가지고
빨리 가서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 얹기가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됐는데 변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가루 3이 됐는데 3이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부풀어지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21절도 마찬가지로 가루소말 속에 전부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어지게 됐다는 것은 바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 넣어가지고 변화되면 빵이 되겠죠. 이 빵이라는 것이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바로 빵이라는 거예요. 곡식에서 변해서 가루가 되고 그 다음에는 빵이 돼야지만이 주님께서 먹으실 수 있는 성막에도 보면 진설병이 12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선한 상태, 그 완전히 그러니까 선으로 완전해진 사람을 갖다가 이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빵집이라고 하는데 떡집이 우리말로는 떡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빵집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이 3이 되면은 부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말이 뭐 고린도전서 5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이나 뭐 어디서든지 다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괴악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게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누룩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렇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23장이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 다른 곳에서는 다 이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넣어서 구워서 주님께 드리는데 여기서만 누룩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 소재라는 것이죠. 새로운 주님께 드리는 소재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누룩을 넣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 소재가 뭐냐면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누룩을 좋게 말한 것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거 23장 16절 하나하고 또 이게 오늘 누가복음 가루서말 이거 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누룩은 부풀게 해서 변화되게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부풀어지면 666이 돼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누룩이 되면 그것은 완전히 14만 4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부터 쭉 가면서 23절에서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음으로 들어가라. 그 후에는 문이 닫힌 후에는 너희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3년이 됐는데 무화과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찍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드려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앞에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0장 13절에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우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들에게서 주님께서 가버나움 일대를 다니면서 가버나움, 벳세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거기에 주변인데 주님께서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라신이라는 것이 벳세다가 뭐냐면 고기 잡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가 막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 이제 벳세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이라는 것은 나무밭이 나무가 많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고라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가버나움이 가파르나홈이라고 해가지고 가버나움이 뭐냐면은 속죄를 해주는 위로 속죄 가파르가 속죄한다는 뜻이고 나홈이라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속죄해서 그들을 안위하고 위로해주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권능과 많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께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뭐 아픈 사람을 고치고 환자들을 고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26절에서 이렇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녔고 우리가 성경 말씀 맨날 읽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되 나는 너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주님의 생각을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주님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육과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라. 이렇게. 먼저 될 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회개를 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했는데도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13장 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전에도 기생 라합이 천사들을 영접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가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라는 게 여리고성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게 저주받은 성인데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666의 세계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죠. 이 666의 세계에 있다가 천사가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을 영접함으로 다른 길로 나갔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주장하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을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와 같은데 우리가 포도나무로 변화되고 주님과 결합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을 주장하는 회당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그쪽 넘어가면서 겨자씨와 누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이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린 정말 그 주님의 세계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의 세계가 너무 달콤하고 거기가 너무 정들어서 영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너무 싫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지만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볼 때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의외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만 이렇게 뉴스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이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나도 저러겠지 하는데 그런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 속이 정말 완악하고 교활하고 막 그런 간사하고 그런 것들이 인간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이 예수님의 심정이 때때로는 들어요. 아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인간들아 어쩌면 좋냐 너희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못하는 건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계속 교육하고 양육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게 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또 정말 또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좋은 점은 또 한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이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그 모습과 또 주님께서 모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으면서 정말 주님 자신도 정말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정말 우리를 계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버린 바 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 망대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 주님 말씀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가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주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깨달지 않으면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훈이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혈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양육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제7일이 안식일이 될 때까지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